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43면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니 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천국은 형제의 필요를 공급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보통 그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이해하고 있어야 알고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다들 화면을 보고 계시는군요. 또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이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 없어서 천국,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천국은 우리가 이미 이해하고 있는 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도 있고 또 주님 오실 때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또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과정을 지나가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완성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독특한 상황이죠. 예수님 메시지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이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로 가득한 곳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일들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는 하나님 나라이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도 한 독특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또 다음 세상이기도 한데 그런데 마태복음이 가르쳐준 천국에 대한 메시지는 일관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나중에 구분이 된다를 가르쳐줍니다. 처음 천국 비유를 시작할 때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를 시작할 때 세상에 뿌려진 두 씨앗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같이 가라지 비유였죠. 뭡니까? 두 씨앗이
두 씨앗이 되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앗이 추수 때까지 다 함께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모아 불에 태운다. 처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결국은 끝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끝날 심판에 대한 이야기. 비교적 마태복음의 앞쪽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에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자라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마태복음이 굉장히 무서운 경고, 이런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지 않아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천국을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도 말씀하셨지만 그곳에서 그날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들어가는 날. 그러니까 천국은 그날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삶이 어렵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그곳을 천국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천국은 기본적으로 바로 그날 있을 일에 대한 메시지.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날. 오늘 본문도 바로 그날을 가르쳐 줍니다. 이 25장 전체가 지금 그날을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 그날은 31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그날입니다.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 날을 예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서 잘 살기 때문에 여기 잘 사는 삶을 예비하고 계십니까? 요즘은 주님 오시는 그날을 잘 설교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몇 가지만 좀 채워지면 이 세상도 만만치 않게 좋은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보다는, 주님 오실 그날보다는 이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고 여기에 희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그날을 기다리라, 그날을 예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 오신 그날에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냐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천사들과 함께 주님께서 오실 겁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클지, 천사들은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상상도 못할 겁니다. 저는 에스겔서에 기록된 천상의 존재들, 그러니까 천사들이 몇이 나오잖아요. 날개 6 달린 천사.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날개마다 눈들이 가득 달려 있는 거예요. 희한한. 그리고 막 천사들이 이렇게도 갔다가 이렇게도 갔다가 이렇게도 갔다가 무슨 우주선처럼 UFO처럼 다니는 그런 천사들의 모습 상상이나 되십니까? 우리가 아는 천사는 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아는 성경에서 기록된 천사는 훨씬 더 다양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올지.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보게 될 주님의 영광은 인간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장엄한 순간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다. 바로 왕으로서 그 자리에 앉으시는 순간이 바로 그 날입니다. 우리는, 복음은, 예수 믿는 자들은 바로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은 그날 기다리는 거예요. 이곳에서도 만들지만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2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양이고 왼편에는 염소를 둡니다.
그때 임금이, 그러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 양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으로 받으라. 반대로 반대편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보상과 영원한 형벌이 주어지는 시간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날 일어날 일은 양과 염소의 자리를 구분하는 것인데,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불에 들어갈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그날 일어날 일인데, 예수님은 그것이 각자에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비라고 말하면 정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준비되어 있는데 그걸 누가 차지할 것이냐, 그거라는 거죠. 있어요, 이미.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예비되어 있다라는 건데, 조금 이상한 말처럼 들리지만 이 예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누가 예비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스스로 우리가 그 갈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비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를. 양의 자리에 갈지 염소의 자리에 갈지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결정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방법이 뭔지 우리 다 알고 있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런데 의인들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느 때에?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오히려 저는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반대로 염소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동일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안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 근데 그 사람들도 대답이 똑같습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오히려 예수님께 따집니다. 이때 임금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앞에서는 이 작은 내 형제에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작은 자 하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영원한 불 아니면 영생, 그 예비된 자리를 차지하겠습니까? 바로 스스로가 그 자리를 예비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 삶이 그날 어디로 갈지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가진 복음의 구조와 약간 모순을 일으킵니다. 복음은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 믿지 않아도 소위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것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 이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서는 절대 구원은 없습니다. 인간의 다른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더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마태복음 25장에서 천국 비유는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처녀 비유도 그렇고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모두 다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고 있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믿는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삶에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변화가 뭡니까? 더 많이 알고, 더 직분이 높아지고, 더 많이 내가 알기 때문에 정죄하고, 내가 더 강한 사람, 뭐 이런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변화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극히 작은 자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항상 그런 질문이 있죠. 그러면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그런 반문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이 지극히 작다. 작은 것도 그냥 작은 게 아니고 지극히 작다라는 거예요.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냥 약자인 거죠. 이 사회에서 약자입니다. 다 알아요. 가난한 사람이고 나보다 누릴 기회가 적은 사람이고 사회적인 지위로나 재산 정도로 보나 나보다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기도 합니다. 제가 속한 이 목사들 세계에서는 가난한 자이기도 하고 나아가 이 부목사들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쉴 때 쉴 수 없는 사람이고 먹고 싶은 건 먹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유는 그런 사람을 못 봐서가 아니라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이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 된 이유, 그 사람이 그렇게 가난한 이유,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한 것을 저 사람에게 줄 수 없어라고 하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마음이 제가 언제 주님 오셨는데 돌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 염소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한 태도와 똑같다라는 거죠. 누군가를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한다는 것은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저와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이 먹지 않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제 아이들이 입어야 될 것을 입히지 못하면서 남 먹이는 거예요. 그만큼 내 것을 내놓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쥐고 있으면 저 사람은 내 이 소중한 것을 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못 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는 그날을 예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 예비 이렇게 하는 거다. 내가 나눌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사람 돕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 이야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더더군다나 우리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어려워하는 것을 돕는 것은 더욱 당연합니다. 내 시간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사업처럼 거대한 것을 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 주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자비로운 마음, 돕는 마음, 그리고 실제로 나누는 것을 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계속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서 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가?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와 자매를 보면 내가 무엇인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을까? 항상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분명히 그 사람이 뭔가를 이야기해요. 그것이 거대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커피 마시고 싶다.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거죠, 내가. 내가 가진 것 중에 줄 만한 것이 있을까? 항상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춘천에서 만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뭐만 생기면 저한테 갖다 주세요.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래서 그분께 공급받는 게 많아요. 그래서 힘들 때 갑자기 치킨 보내주고 자기 2개 생겼다고. 맨날 그렇게 베푸니까 치킨이 많이 들어오나 봐요. 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보이면 내게 생기면 나누는 거죠. 천국에 속한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고 그 가진 것을 그 사람이 가진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면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다 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신기하게도 주신 것을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풍성하게 채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난주에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봤듯이 너는 감당할 만하구나 하고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쥐고 있으려고 하면 오히려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지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해야지라고 하면서 나누기 시작하면 더 배가 되고 더 많은 것을 맡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함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더욱더 공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예비해서 양에게 예비된 그날, 그 영원한 상, 염소에게 예비된 그 영원한 벌을 벗어나는 그런 천국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맡기셨습니다.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날을 예비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맡기신 것이 거대하진 않아도 그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 눈이 형제와 자매의 필요들을 잘 살필 수 있는 눈이 되게 해주시고,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작은 것이라도 내가 공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공급하는 힘, 공급하는 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줄인 사람들이 있고 병든 자 있고 갇힌 자 있고,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가서 돌보라고, 가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 성도들을 찾아다니고 위로하는 그런 일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영원한 그 나라를 상속받는,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의 은혜를 두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